목사님 한 분이 목회지가 옮겨져서 이사를 갔습니다. 은행을 가야겠는데 은행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나가는 꼬마한테 물었습니다. 얘 은행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요렇게 가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보니까 아이가 똘방똘방하고 귀엽게 생겨서 이 목사님이 얘 너는 나한테 은행 가는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너한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에이 농담이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멍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은행도 모르는 분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길을 안 물어보려고요. 우리 김용남 장로님 손녀 셋째 손녀가 어제 순산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죠. 하나 더 놓을 거냐 그랬더니 넷째는 싫다고.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또 놓는 거예요. 하여튼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다니까 감사하고요. 자, 73편 이번 요나기도회는 두 곳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과 시편 73편을 중심으로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복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구원이었습니까? 땅이었습니까? 구원이었어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요.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복 그러면 맨날 돈만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복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신령한 복보다는 복의 기준을 땅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복을 받아놓고도 내가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큰 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말씀과 시편 73편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6시간 오늘 6시간째 은혜를 받는데 진정한 복은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생업,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자녀들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뭡니까? 구원받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짓밟고 나사로 같은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 돈 많이 벌고 예수 없이 건강하고 예수 없이 형통한 것, 그거는 일시적인 복이에요. 그건 땅의 복이고 그런 복은 육신의 죽음이 올 때는 가슴을 치며 영원히 후회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복은 어떻게 와야 되느냐면 하늘의 복과 더불어 같이 와야 됩니다. 구원의 복이 없이 땅의 복만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복, 이것을 더불어 함께 누릴 때에 이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3편의 말씀을 지금 4시간째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고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었고 73편의 내용을 본다면 아삽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야 정말 너 예수 잘 믿는다, 너 신앙생활 잘한다, 이럴 정도로 아삽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오늘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요 모습에서 더 벗어나지도 말고 요대로만 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실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지금처럼만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처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래도요, 이건 대단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보면 성도들이 기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쭉 올라갔다 어떨 때는 쭉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막 치고 올라갈 때는요, 내 삶에 걱정거리가 없거나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육신이 건강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좀 막히면은 세상 걱정은 내가 다 뒤집어 쓴 사람처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냐면 세상 것에 눌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은 세상 것에 눌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준 믿음인데, 할렐루야, 예수를 거꾸로 믿어요.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기가 죽어가지고 팍 죽어가지고 꼼짝을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너희들 이것까지만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그것 가지고 세상 이겼잖아요. 다윗이 그것 가지고 골리앗 이겼잖아요. 다니엘이 그것 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요셉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들은 다른 거 가진 게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가지고 현실을 이겨나갔는데, 어제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외형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엘리야 속에 있는 은혜나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똑같은데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싸우기도 전에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요, 어떤 시험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데 이걸로 싸우지를 않으니까 자꾸 세상 걸로 세상과 싸우려고 그래요. 강한 돌을 쪼갤 때는요, 그보다 더 단단한 돌로 돌을 때려야 약한 돌이 깨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단단한 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습니까? 돌을 다듬을 때 쓰는 거, 철을 다듬을 때도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쓴다고 해요. 더 단단한 거라야 덜 단단한 걸 다듬으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라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예수님 시험 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나 여기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아삽이 그랬던 거예요. 아삽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야, 너 참 하나님 잘 믿는다. 자기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오늘 이 73편에는 악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멋대로서는 악한 자는 지멋대로 사는데도 다 잘 돼. 몸도 건강해, 가정도 평안해, 사업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뭐든지 생각 이상으로 잘 된다고 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생각 이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나는 기대 이하도 너무 기대 이하요. 고통 중에 살다가 고통 중에 잠자고 고통 중에 눈 뜨고 단 하루도 고통이 없는 날이 없는데, 이런 아삽이 자기와 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악한 자는 망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나는 고통 속에 사냐 말이에요. 이 아삽이요, 시험이 들어 실족하여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넘어질 뻔하였도다. 그러다가 이 아삽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저들은 순식간에 망함이 오나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73편의 결론을 내리면서 아삽이 뭐라 그래요? 누구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 그런데 왜 기죽어 사냐 말이에요. 지금 날마다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기죽지 말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낳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몸이 조금 아프면 벌써 지기 시작하고, 뭐가 잘 되다가 막히면 벌써 기가 죽기 시작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안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뚫고 나오시는 거야. 네 속에 도저히 못 있겠다고. 이 안에 계신 분을 좀 기쁘게 해드리면 이분이 이 안에서 춤을 출 텐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 터지게 만들으니까 이분이 계시다가 난 네 속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리고는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이 아삽이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스스로의 많은 고민과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사는 뭐예요? 예배. 오늘날 예배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시작. 혹,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고 나는 이 성전 안에서 너희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가끔씩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질병이 온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는데, 읽어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혹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4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15절 시작. 이곳은 어디를 말해요? 성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여기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집중하여 보시고 그들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땅이 전쟁이 나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메뚜기들이 와서 농작물들을 갉아먹기도 하는데, 그럴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너희는 좌절하지 말고 어디로 와라? 성전으로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 들어도 교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 들어도 교회는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도가 나도 교회는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봐서 빵점을 맞아도 교회는 와야 돼. 성전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편 73편에 아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뭐냐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출애굽기 29장 시작.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자, 회막은 뭘 말합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준다고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뭔가 인생에 짐이 있고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찾아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성전이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예배가 거룩한 예배는 뭐가 거룩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도 좋아요. 행실을 고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기대감을 가지자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니까. 찬송할 때 만나 주실지, 기도할 때 만나 주실지, 헌금할 때 만나 주실지, 말씀을 들을 때 만나 주실지 그건 몰라요. 어느 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면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위가 좀 지나갔지요? 예배 중에 더워도 예배 시간에 이르는 거 아니요. 제가 더울 때는 이거 안 했는데,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요 자세가 바르게 돼야 돼. 앉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름에 덥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좀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만 여러 번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오늘 오후 내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잡히는 거 있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같으면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음하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가 되세요? 네, 5분이 은혜가 되셔서 감사해요. 은혜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째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를 즐거움으로,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막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제사를 지낼 때, 오늘 말로 하면 예배 드릴 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줄게. 거기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거기서 내가 너의 죄를 씻겨 줄게. 거기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기를 무지 좋아하셔요. 무지 좋아하셔요. 그분의 습관이요. 그리고 그분의 조건에 맞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안 되는 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농부가 한 사람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어디서 호랑이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는데 얼마나 호랑이가 구슬프게 우는지 하고 우는데, 이게 호랑이가 뭔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보니까 호랑이가 누가 파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호랑이가 나 좀 살려달라고 응응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혼자서 호랑이를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잘라갖고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타고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호랑이가 사다리를 타고 슬금슬금 올라왔고 다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호랑이가 내가 이 굴 속에 빠진 지 일주일 됐는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미안하지만 널 좀 잡아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을 놈 살려줬더니 나를 먹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러지 말고 이 숲에 있는 짐승들 3마리한테 물어봅시다. 그래서 3마리가 전부 다 나를 잡아먹으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잡아먹힐 테니 물어봅시다. 마침 그때 노루가 한 마리 지나가요. 노루를 불렀어요. 노루야 노루야 너 이리 와봐라.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호랑이를 건져줬는데 이놈이 배가 붙어서 배가 고파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노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부를 안 잡아먹으면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배고픈 대로 얼른 드십시오 그리고 가버렸어요. 좀 있다 보니까 사슴이 폴딱폴딱 뛰어와. 또 사슴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사슴아 사슴아 이리 와봐라. 왜 그러세요? 여차저차 했고 내가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이 녀석이 배가 고프다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 사슴도 가만히 보니까 농부를 안 먹으면 호랑이가 자기를 먹을 것 같으니까 드십시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좀 있다 보니까 토끼가 펄짝펄짝 뛰어와. 토끼를 세워서 토끼야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 하냐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현장 검증합시다. 토끼가 현장 검증합시다. 자초지정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말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뭔 말이냐. 호랑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로 가봅시다. 그래서 토끼와 농부와 호랑이가 어디를 갔어요? 웅덩이로 갔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속에 빠졌다. 말만 듣고 모르니까 들어가 보시오. 그러니까 호랑이가 밀어새끼 뛰어 들어갔어. 그러니까 토끼가 농부 보고 빨리 집에 가시오 그러더래. 호랑이는 아직도 그 속에 있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기도 보면 이런저런 제목으로 헌금이 드려졌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 드릴 때 한 가지는 꼭 빠뜨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성물 예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손녀 출산 예물을 드립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손녀 출산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든지, 제일 큰 감사는 구원의 선물이니까 우리의 감사 속에 이 구원을 빠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빼먹고, 우리가 이걸 빼먹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학 합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냐면 세상적인 조건이야.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지만 진짜 빼먹지 말아야 될 조건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자녀 진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건강한 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성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요. 이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은 때로는 우리가 병든다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혹시 내한테 그런 일이 올까봐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병들면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누가 아멘했냐? 너냐? 너 그러면 할아버지 굶어 죽어 임마. 할아버지가 의사인데 하나님 다 고쳐주시면 누가 병원에 가냐? 할아버지 실업자 돼. 할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너 용돈도 주지. 딴 사람은 아멘해도 너는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실직자 되겠어요. 손자 믿음 때문에. 목사님들도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병들어 죽기도 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다 시온의 대로처럼 쭉쭉 열려가지 않아요. 어려움 와요. 고난 와요. 그런데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육신은 죽음이 와도 영혼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건 영과 육이 강건한 거지만 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혹 육신은 고난이 와도 영혼은 하나님이 더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9장 말씀 열어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단을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와 아들들에게 창조의 복,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마치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에게 주셨던 이 복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감사하는 종들에게 아낌없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것이 요셉의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건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흉년의 때에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긍정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날 보면 우리는 부정이 습관이 됐어. 이거 팔찌 차고 계세요? 링 차고 계세요? 부담돼서 차기가 그렇지요? 저는 이거 덕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긍정이 아닌 부정.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인데,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손해봤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손해보고 하셨구나. 누구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뭔가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겸손하게 엎드려 돌아보면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짓눌림에서 건져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삶을 열어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 한나가 엎드려 감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6명의 자식을 더 줬어. 그리고 한나가 고백하기를 있는 자는 쇠하여지고 없는 나는 흥하였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하나의 자식을 줄 때 감사하였더니 폐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고 열으셔서 6명의 자식을 더 주셨다는 것.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이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조건 찾으세요. 항상 여러분 안에 한 가지의 감사의 조건은 꼭 살아있어. 그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감사할 게 없거들랑 하나님 최고의 감사 조건,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 구원에 감사할 때 범사가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지막 네 번째 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네 개만 지금 말씀드린 게,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게 다가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구약의 사람들도 죄 졌고,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참 엄청난 죄 많이 지었어요. 그죠? 구약의 사람들도 죄를 졌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를 짓고, 오늘날 우리도 죄를 져.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죄 졌다고 다 망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 죄 지었다고 다 망했어요? 신약의 사람들 죄 졌다고 다 망했어요? 아니에요. 구약에 죄를 짓고 망한 자가 있고 안 망한 자가 있고, 신약에도 죄 짓고 망한 자가 있고 안 망한 자가 있고, 오늘날도 죄 짓고 망하는 자가 있고 안 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 살인을 해도 망하지 않아. 간음을 해도 망하지 않아. 그런데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안 졌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자기 죄를 숨기고 부인하는 자는 망했어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자는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흰 눈 같고 양털 같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고 내게로 와라. 버릴 거 버리고 와라.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지만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을 그대로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고 너희를 받아줄 테니까.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옷을 갈아입혔잖아. 이건 뭘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은 잔치 자리에 가기 전에 아버지는 마을 입구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려요. 제일 좋은 새 옷 입히고 새신 신기고 가락지 끼운 다음에 아들아 가자. 어디요? 너를 위해 잔치 어른 자리에 가자.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와 같이 먹고 뒹굴던 그 옷 입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새 옷 입혀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잔치 자리 들어가려면 더러운 옷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누더기 나는 냄새 나는 옷 벗어야 돼요. 신도 벗어야 돼요. 언약의 반지를 껴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겨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으로부터요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해. 그분 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 길은요 생각을 고치고 행실을 고치고 죄는 죄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 너그럽게라고 하는 건 조건 없이 그냥 요새 말로 하면 화끈하게 시원하게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죄를 씻으세요. 죄 없어 구원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입니다. 죄 없어 의인이 아니라 회개할 때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마 이런 말은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복을 아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복을 아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이렇게 대답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복을 아는 사람 될래요? 복을 받는 사람 될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알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을 받는 길은 알아. 복을 받는 방법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받지는 못해.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을 받는 사람 됩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해요. 복을 받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도 못 살아요. 우린 절대로 완벽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나머지 부족함은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완벽하려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완벽하려니까 부담스러워.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구나 깨달았거들랑 이거 뭐냐, 복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4가지 얘기했죠. 첫째, 아이고 꿀먹은 벙어리네. 첫째, 교회를 가까이 하자. 둘째, 예배를 가까이 하자. 셋째, 감사하자. 넷째, 회개하자. 어려운 거 아니요.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건 감시자로 가까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려고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건 아는 겁니다. 복을 받는 길 아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아는 걸 실천에 옮기는 거. 복 받는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참 쉬워요. 별거 아니요.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야. 안 하는 게. 오늘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4가지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죠? 외우기도 좀 부담스럽고. 교회를 가까이 할까? 예배를 가까이 할까? 나는 죄를 회개할까? 아니면 나는 감사를 할까? 하나라도 부여잡고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도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결론 내린 게 뭐예요? 누구를 가까이 함이? 부자를 가까이 함이 복이 아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 가까이 함이 복이 아니요.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 보면 연예인들 오면 아빠 지네 엄마 아버지 생일을 안 챙기는 것들이,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이 되면 그 집 앞에 선물 사가지고 밤을 새우고 쭈그리고 앉아있어 미친 것들이. 난 그런 애들 보면 열나요. 부모한테는 효도 못해. 1년 가야 부모님 생신날 양말 한 컬이 안 사다 줘.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한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큰 집에 애들이 클 때 보면 가니까 그때 G.O.D 세상에 별은박에도 G.O.D 천장에도 G.O.D가 없는 데가 없어. 그리고 공연한다면 제천 그 시골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놈의 공연을 보고 와야 돼. 걔가 우리 예배 가끔 오는 조카 걔예요. 너 요새 안 가냐 그러니까 에이 작은 아빠 지금까지 그런 데 다녀요 그래. 지금은 안 가더라고. 아이고 그때는 공부하는 애가 공부는 안 하고 서울에 기차 타고 전날 밤차 타고 와서 다음날 공연 보려고. 야,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까. 그죠?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아주 하나님 예수님 사진을 천장에 변호박에 붙여놓고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그걸 들들들들 외우고 맨날 G.O.D CD 나오는 대로 다 사다 놔.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을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을 받는 사람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삽처럼 열심히 해도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이제 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한 일을 당해도 시험이 안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암 수술 한번 갔더니 목사님 나는요 복 받았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궁을 다 드러냈는데 복 받았대. 아주 초기에 예민해가지고 아주 초기에 가가지고 쉽게 수술하고 전이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물었어요. 혹시 보험은 들었냐니까 보험도 들었대. 그래가지고 보험금 타지요. 수술 쉽게 끝났지요. 그러니까 나 복 받았대. 세상에 암 걸리고 복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니요. 우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갈 길이 보입니다. 지나온 과거가 보입니다. 미래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세요? 5분이 아멘이 되네. 은혜가 되세요? 오후 내내 고민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진짜 말씀이 안 잡힐 때는요 뛰쳐나가고 싶어. 확 열고 뛰쳐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싶어. 근데 예배 시간은 가까워 오지. 여러분 뭐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쭉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오. 어떤 재물을 가진 자보다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어떤 능력자보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삽이 시편 73편을 매듭 지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을 가까이 하자고 했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자고 했습니다.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알고 많은 우리가 되지 말고 실천할 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알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도가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일 다 형통하여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저주입니다. 아삽이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하니까 그가 복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는 왜 그렇게도 많은 고난이 있는지 자기는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를 깨달았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내가 망하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내가 병들면 가족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망해도 병들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적이 없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걸로 끝나버립니다.